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을 동시에 뜨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34절에서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추방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이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사람들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세상이 거부한 자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개인의 은밀한 제목들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만 같고 세상이 나를 거부한 것만 같은 그 고독함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손을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 죄밖에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직접 동의를 넘어서는 인격적 신뢰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비록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자였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자였으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게 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영문도 모른 채 추방이라는 가장 큰 좌절을 직면하였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또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며 화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적 잣대와 평가를 넘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흠모함과 기대함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 아름다운 고백과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이 맹인이었던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장면은 한 사람이 믿음을 얻기까지의 여정 중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9장 11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서야 비로소 주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라가고 다듬어져가는 여정의 결실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점진적이면서도 확실한 깨달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이 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앞으로 얼마나 더 알아갈 것이며 얼마나 더 믿어질 것이며 얼마나 더 확신할지가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놀라운 역설을 선포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 무지와 필요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은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자신들은 결코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잘 보는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려 했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의 죄를 고착시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슬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맹인은 자신이 죄인이며 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모양이든 그 영적 교만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께 겸허히 겸손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